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종노릇하던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펼쳐진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은 끝났지만 노예 근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땅에서 합당한 성품을 배우게 하셔서 그 땅을 소유하도록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노예 근성은 첫 번째가 능동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수동적입니다. 또 노예 근성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항상 원망과 불평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있던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죄된 노예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를 사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근성처럼 우리에게도 자주 반복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입니다. 이 자주 반복하는 습관이 제일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큰 범죄라고 생각하는 죄는 한 번 범하면 그 다음에 또 잘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주 반복되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습관이 왜 우리의 삶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느냐? 이 자주 반복되는 죄의 습관과 이 습관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주 반복되는 죄가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로막고 깨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반복되는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이 반복되는 죄를 범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자주 반복되는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 죄를 끊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 백성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이 이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까 노예 근성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늘 수동적이고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천국 백성이 훈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품성 중에 하나는 능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능동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노예 근성이 있거든요. 죄의 노예 근성. 이 노예 근성을 끊어야 되는데, 이겨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힘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노예 근성의 두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를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점점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하기를 배웁니다. 불평과 원망의 언어가 떠나가고 감사하는 언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룩함에 이르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떠나가고 감사하는 말들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자라나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가정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은 광야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새로운 관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부부 관계도 생겨나죠. 또 그전에는 없었던 아내와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남편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모 자식 관계가 또 생기죠. 또 새로운 형제들이 생기죠. 결혼하면서요. 또 자녀가 태어나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가 늘어난다는 것은 책임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이제 결혼할 때 제일 먼저 갖는 생각이 뭐냐면 행복하게 되고 싶어 하죠. 우리는 행복하게 되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데 가정을 이루게 되면 행복해지느냐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결혼을 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혼 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쫙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혼을 하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게 뭐가 펼쳐지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결혼 생활이 펼쳐지고 시작됩니다. 행복하려고 가정을 이루는데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광야를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광야 생활이 펼쳐지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 생활과 비슷합니다. 이게 결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곧바로 된 게 아니라 광야가 열려 있었죠. 그런 것처럼 결혼을 하게 돼서 가정을 이루면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울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지나야 됩니다. 어떻게 지나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예전 노예 근성대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 결혼 생활하는 이 광야를 지나는 방법이 있고요. 감사하면서 이 광야 생활과 같은 결혼 생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전혀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핍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시는 만나, 물, 그리고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했던 이 옷, 신발, 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했던 수많은 것들, 내가 필요로 했던 수많은 것들, 그리고 나를 행복해지게 하는,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 결핍된 곳이 바로 광야이고, 이런 결혼 생활이 바로 우리가 겪게 되는 가정 생활입니다. 결혼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광야와 같은 결혼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뉜다 그랬잖아요.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 광야 생활을 지나는 사람이 있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노예 근성 가운데 이 광야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광야를 지나는데 이 두 부류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왜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똑같은 광야 생활을 지났는데 왜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광야 생활에 임하는 그들의 마음, 그리고 믿음, 입술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는 이런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면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입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감사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광야와 같은 가정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결혼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법,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을 훈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광야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뭘 기억해야 됩니까? 가정은 심판에 이르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구원에 이르는 장소도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가정인데. 저는 지옥과 같은 가정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은 지옥으로 가는 집인가 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가정생활이 지옥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가정생활이라고 해서 심판에 이르는 가정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정에 지금 힘든 고난이 있어요. 심지어 사실 지옥과 같지는 않아요. 지옥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고난이 내가 가정생활에서 지금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와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어쩌면 지옥과 같은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이 힘든 가정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배운다 그러면 놀랍게도 지옥과 같이 느껴지는 가정일지 몰라도요, 오히려 그 가정은 나를 영원한 땅, 약속의 땅, 천국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가정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 행복해요. 행복한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할 필요를 못 느껴요. 너무 행복해서. 재밌어요. 하나님 의지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일지를 모르지만 오히려 이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멸망에 이르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왜 가정생활을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밌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안 배워요. 그냥 세상적으로 재밌고 행복해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행복한 가정이 나를 심판에 이르는 가정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두 사람 빼고 다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20세 이하의 자녀들은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다고 막 울었어요. 울죠. 목마르다고 엄마 목말라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런데 20세 이하의 애들은 안 한 게 있어요. 목이 말라서 울고 배가 고파서 울고 하는데 20세 이하의 애들은 이것 때문에 울고 힘들어 하긴 하지만 안 하는 게 있었어요. 뭘 안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20세 이상의 부모들은 나이를 먹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땅, 이런 고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 하면서 그냥 하나님 목이 말라요.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뭘 하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일로 데려왔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와 가지고 왜 우리 일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힘들어서 울었어요.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울었지만 하나님이 왜 여기로 데려왔니? 이런 얘기는 안 한 거예요. 불평을 한 사람들은 오히려 어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들은 힘들면 힘들다고 해요. 솔직하게.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가정생활 힘들어요. 거의 대부분 가정생활 다 행복해 보이지만 다 가정생활마다 힘들어요. 예전에 아주 베스트셀러였던 소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요즘도 유명한 소설이에요. 읽는데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저자 셀 실버스타인이라는 분이 지은 또 다른 또 유명한, 요즘에는 별로 유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이 지은 또 다른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동그라미입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인데 여러분 케이크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케이크 요만큼 빠져나온 모양처럼 동그란 케이크 모양인데 요만큼이 빠져나온 그런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이게 빠져 있어가지고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꼭 맞는 그 한쪽을 이제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때는 모양은 비슷한데 이 동그라미보다 더 이 원이 커가지고 동그라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끼워 맞춰보니까 안 맞아서 다 버려요. 어떤 거는 네모난 걸 만나서 네모난 거 안 맞는다고 또 버리고, 어떤 거는 또 동그란 걸 만나가지고 동그란 거 안 맞는다고 버리고, 그렇게 자기 한쪽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굴러다니다가 결국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꼭 이것이 비어 있다고 내가 행복한 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나야 하면서 비어 있는 채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산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고 그 책은 마칩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제 못 느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뭘 느끼냐면 이 책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책이다. 위대하고 훌륭한 책일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책은 아니다. 요즘 보면 나 혼자 산다에 적합한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은요. 굳이 빠진 조각 안 찾아도 돼. 결혼 생활은요, 이것과 달라요. 결혼은요, 하나님은 똑같은 조각을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네모난 사람 만나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은 나한테 꼭 맞는 나의 한쪽을 찾는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혼을 허락하셨느냐? 안 맞아요. 맞는 사람이 없어요. 네모난 걸 만나기도 하고 동그란 걸 만나기도 하고 세모난 걸 만나기도 하고 안 맞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도록 내가 깎여져 나가는 거고요. 그 사람도 나에게 맞춰서 함께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한 조각을 만나는 과정이 아니에요. 함께 깎여져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깎임을 통해서 연합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입니다. 여기 남편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편들은 아내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책임을 주셨습니다. 깎여져야 될 게 누가 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시려면 남편들이 더 많이 깎여 나가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여자분이 아멘하고. 남편들이 아내보다 더 많이 깎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네가 먼저 깎여져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내도 깎여져야 됩니다. 남편은 깎여져야 될 책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내는 깎여져야 될 책임 2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남편의 책임이 더 크지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당신 5달란트 받았잖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마다 누구의 달란트를 살펴봐야 돼요? 내 달란트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 거. 이게 결혼이에요. 당신이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아놓고 왜 안 깎여?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결혼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5달란트 받은 남편에게는 5달란트 깎여질 책임을 주신 거고요. 2달란트 받은 아내는 남편에게 그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깎여져야 돼요. 2달란트 깎여져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녀들도 달란트가 있어요. 자녀들은 1달란트예요. 부모님 결혼 생활이 있어서 자녀들도 깎여야 돼요. 부모님의 결혼 생활에 자녀들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좀 용서해. 엄마 아빠가 결혼 생활을 개떡같이 해가지고 내가 개떡 같은 인생이 됐어. 이렇게 핑계 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내가 1달란트예요. 하나님은 각자마다 주신 달란트에 충성되기 원하세요. 아니 5달란트, 아빠가 5달란트, 엄마가 2달란트 받았는데 왜 내가 1달란트, 나는 땅에 묻어놓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님의 잘못된 결혼에 자녀들도 책임이 있어요. 자녀들은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 탓하면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 탓하면 안 되고요. 남편은 아내 탓하면 안 됩니다. 각자마다 내가 깎여져야 될 나의 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깎여져야 됩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혼입니다. 저는 세모난 조각이 비어있는데 아내가 네모났습니다. 그럼 네모나게 내가 깎여져야죠. 저는 세모난 모양인데 남편은 네모난 모양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깊이 깎여져야죠. 맞춰서 나도 깎여져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각자마다 달란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남편은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책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더 크게 받았습니다. 아내는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거보다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1달란트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지혜로우십시오. 그리고 부모 탓하지 마십시오. 엄마 아빠 잘못 만났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부모님을 잘못 만난 같은 가정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배우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부모 잘못 만난 가정에서 구원의 역사를 내게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부모님 잘못 만났다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부모 잘못 만난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적용입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만 바라보시고, 우리가 항상 이거 기억하십시오. 남의 달란트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나의 달란트를 감당하십시오. 나의 달란트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달란트에 대해서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면 가정은 때로는 여러분에게 힘든 고난이 오고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그 가정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의 장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천국에 합당하게 하고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에 이르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결혼은, 가정은 언약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죠. 안 믿는 분들도 이런 언약을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안 믿는 사람들의 결혼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하면서 약속하잖아요. 딴 남자 딴 여자 이제 한눈 안 팔고 이 여자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남자만 사랑하겠습니다, 뭐 섬기고 존중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혼 언약은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고 깨어져서는 안 되는 언약입니다. 부부 언약이 깨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의 관계도 깨어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지키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결혼을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 언약이 주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의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주신 상징과 같은 표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혼한 죄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근거로 이혼을 하려 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혼하지 않은 분들은 이혼하신 분들을 향해서 정죄하려 하거나 비난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죄는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죄를 보고 내 죄를 보는 건데,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비웃는 순간 또는 비난하는 순간 내 죄를 깨닫는 마음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의 죄를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걸 해야 돼요. 남의 죄를 비난하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감각해지기도 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사랑으로 권면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권면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 전혀 달라요. 권면은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권면이 나오는 거고요. 비난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타락한 마음, 육신의 마음 가운데서 남을 비난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 훈련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해야 될까요? 부부간에 제일 많이 하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비난하기 쉽고 권면이 잘 안 돼요. 반면에 권면을 잘 듣기 싫어하고 우리는 이 부부간에도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 이 법적인 관계를 지키는 것 중요한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결혼 관계를 지킨다는 게 뭐냐면 친밀한 관계를 지키는 걸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부부인데 남보다도 못하게 부부 생활 하신다 그러면 친밀한 부부 관계는 깨진 거예요. 결혼 관계가 깨진 건 아니지만 친밀한 부부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런 부부 모습처럼, 가정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는 안 깨지는데,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어느 제가 유튜브를 이제 보다가 가끔 그 만화로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를 만화로 이렇게 꾸미는 내용 중에 이제 엄마가 딸을 보면서 너가 2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네가 태어나는 바람에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네가 2억 분의 1로 1등을 하는 바람에 엄마가 너 때문에 힘들다고. 이러니까 딸이, 만화에서의 내용이에요. 딸이 엄마를 보고 하는 말이 누가 경기를 개최하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속 썩이는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상급입니다.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안에서 나와 관계를 맺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 안에서 맺게 되는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을 위하여,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 나의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허락하신 가족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사는 가족이 되시면 안 되고요.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노예 근성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수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깨져 있는데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요. 이것 때문에 더 깨어진 관계가 오래 가요. 신앙생활은 항상 능동적입니다. 안 맞아요. 뭔가 덜거럭거려요. 그러면 내가 먼저, 남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이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먼저 시작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먼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녀가 내 속을 썩일 때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육신이 있어요. 옛사람의 본성, 노예근성, 죄된 노예근성이 있어요. 내 속을 썩일 때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또는 무관심하게 그냥 수동적으로, 이것도 노예근성이에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관계를 개선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어떻게 되든 말든, 더 악화되든 말든 그냥 내버려둬요. 이것은 노예 근성입니다. 믿음의 근성은, 새로운 성품은 내가 먼저 이런 불편한 관계, 맞지 않는 관계를 개선하려고 내가 먼저 깎여져서 해야 됩니다. 깎여지려고 했더니 이론적으로는 당신이 먼저 그렇게 시작하니 훌륭하시네요. 이렇게 되는 경우 계속 없어요. 깎여져서 손을 내밀었더니 흥! 하고 손을 탁 쳐요. 그래, 내가 손 내밀었는데 더 마음이 굳어지고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깎여질 게 맞구나 하고 더 깎아내시고 다시 손을 내미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청소년들이요, 반드시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도 결혼은 광야 생활 같은 건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광야 생활 같이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살면. 그런데요, 그게 결코 복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불신 결혼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2배로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불신 결혼하면, 믿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결혼하면 남편이 5달란트, 아내가 2달란트 이렇게 되지만, 불신 결혼을 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배우자까지도 담당하는 책임을 짊어지는 거예요. 내 책임도, 4달란트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2배로 기도해야 되고, 2배로 참아야 되고, 2배로 깎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아니면, 불신 결혼을 하면 믿는 사람은 상대방한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아니면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이럴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둘 다 안 믿다가 제가 먼저 믿게 됐습니다. 먼저 믿게 됐으면 먼저 믿은 사람이 아직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그 사람의 몫까지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왜 저는 애초부터 안 믿고 저부터 믿은 건데요.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2배로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2배로 책임을, 내가 안 믿을 때 남편하고 안 믿는 상태에서 결혼하고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어서 남편이 이제 안 믿는데 2배로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똑같아요. 감당하는데 이 상태에서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수고한 수고로 여기십니다.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안 믿는 가정에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
가족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먼저 부인하시고 2배로 부인하시고 2배로 수고하시고 2배로 헌신하시고 2배로 복종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내가 헌신하고 깎여져 나가고 수고한 것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시면 하늘나라 기념책에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 수고들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광야입니다. 힘들지만 올바르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면 광야 생활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고가 될 것이고,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판단으로 적용하면 광야 생활은 심판에 이르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심판에 이르는 장소로 여러분에게 결혼과 가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하든, 지금 여러분의 결혼의 모습이 어떠하든,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구원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구원함에 이르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가정을 통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날마다 참여하셔서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